그 작년 2012년도 12월 20일 날 여러분 뭐 하셨나요? 저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날 대통령 선거가 있던 날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게임, 선거 보는 게임, 뭐 하여튼 누가 이기냐 뭐. 근데 하여튼 그날 박근혜 이제 말하자면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선이 되고 나서 계속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당선인이 됐습니다. 뭐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되는지를 아주 그 흥미롭게 또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을 봤어요. 뭐 경호원들이 붙게 되고 뭐 어디로 이렇게 이제 살던 집에서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박근혜라는 개인의 어떤 신분이 그날을 계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내가 그냥 그 날을 계기로 정말 이렇게 확 바뀌었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다른 삶을 살게 됐다.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다 대통령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결혼 같은 경우에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가 싱글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신분이 바뀐 거죠. 또는 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무슨 이민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시민권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는 어떤 분이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를 낳으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엄마가 되는 거죠.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빠로 그렇게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before and after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BC와 AD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가장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부터 우리는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그 변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됐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잔 스타트가 말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전기와 같은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게 됐는지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참 자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그런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메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3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릴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쓰는데 하나는 감옥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기 세 번역이 개인 교사라고 번역한 그 비유예요. 감옥의 비유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 너무 이렇게 많이 동감하시면 조금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감옥이 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간수의 감시 아래 막 죄수가 이렇게 있으면서 감금돼서
정죄받고 도망칠 수 없이 있었던 그런 모습에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저 마치 그 죄수처럼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어긴 범법자로, 죄수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고 창살디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대교처럼 율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사람들이 미신을 왜 찾아가겠어요? 그런 걸 왜 믿겠어요? 무당을 왜 찾아가겠어요? 부적을 왜 붙이겠어요?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찔리고 뭔가 재수 없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운세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비유는 새 번역에서 개인교사라고 번역한 건데, 사실은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개역 성경은 이거를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더 불행한 번역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몽롱하죠. 이 몽학 선생의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몽학 선생이 뭔지 아는 분 계세요? 그 뜻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으시면.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 들까봐? 예. 무시할게요. 예. 여기 개인교사라고 번역된, 개역성경이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한 그 말의 원어 단어는 파이다고고스라는 거예요. 근데 파이다고고스라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 남자 아이들의 안내자요 후견인으로 이렇게 아버지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나 또는 청소년을 학교에 등하교시키고 그리고 아이를 훈육하는, 그 행동을 감독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번역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런 일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사람은 선생이라기보다는, 개인 교사라기보다는 훈육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엄격한 보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이다고고스는 잔인할 정도로 가혹했다고 하고, 옛날 그림들을 보면 손에 해초리라든지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이 우리의 파이다고고스처럼 아주 그냥 좁고 바른 길을 가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 길을 벗어났을 때는 우리를 꾸짖고 징벌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막 어떤 죄책감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주고 꾸짖고 그리고 어떤 징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찾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파이다고고스가 이제 아이가 자라가게 되면 그 아이를 이제는 아버지께 인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매임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스스로 바른 길을 가고 아버지께 사랑으로 순종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제는 파이다고고스의 그 훈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됐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종합을 하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의 감옥과 훈육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적 같은 거 붙이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재수 없는 일이 생길까봐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가혹한 요구와 정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함을 누리면서 정말 자발적인 순종으로, 사랑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종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봉사합니까?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종들이 일하듯이 아무 기쁨도 없이 인상 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11조 합니까? 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법 때문에. 하기 싫은데 돈이 아까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걸릴까 봐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안 나가면 재수 없는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이거 부적 붙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무슨 자동차 타이어 판건에 날까 봐, 무슨 고속도로에 사고 나게 할까 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이유로 나오신다면 나오지 마세요. 그냥 정말 그런 이유로 섬기고 그런 이유로 헌금하시면 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군요. 제가 말을 해놓고 보니까 좀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나오십시오. 나오다 보면 또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율법의 감금과 정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그래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슨 죄책감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26절, 27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또 다른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이게 여러분 참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됐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의 일이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 가족이 되면 놀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27절 말씀도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침례 또는 세례라는 그런 의식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침례를 받으려면 신앙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이 전제된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가족의 일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왕의 자녀. 저는 그 미국 대통령 중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머 감각이 굉장히 많았고 리더십도 있었고 의사소통의 기술도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진을 보면 보시겠지만 지금 미소 또한 이 죽이잖아요. 이게 정말 살인 미소입니다. 이 미소야말로. 정말 인간미가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상 떠나고 장례식 할 때 제가 워낙 이분을 좋아했기 때문에 CNN으로 이렇게 그걸 봤어요. 봤는데, 그 장례식 가운데
그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그 장남이 한 말이 제일 감동적이었었어요. 그 장남이 마이클 레이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안 닮았죠? 아버지보다 더 늙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그 레이건의 친자녀가 아니에요. 입양한 아들입니다. 입양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아원에 있던 가련한 그런 아이였는데 레이건이 입양을 한 거죠. 자기 자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날 그 장례식장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레이건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행운이며 축복인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이라고. 일단은 너무 훌륭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아들이 됐고, 그리고 결국은 미국 대통령의 가족이 된 거예요. 여기 입양이 돼가지고. 그 인생이 얼마나 정말 변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아버지와 일화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한 번은 레이건이라는 그 아버지가 자기하고 그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갔는데, 그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아버지가, 레이건이라는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를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줬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 그 비행기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왕,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아들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같은 행운아가 어디 있냐고 너무너무 감격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자기의 그 경험을 Twice Adopted라는 책으로 내기도 했어요. 2번 입양되다라는 책으로 그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마이클 레이건처럼 정말 행운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살던 가련한 우리가 그냥 오늘의 운세 보고 무슨 점치고 미신 믿고 날짜 보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뭐 종교 행위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뭐 조금이라도 기쁘게 또는 그 진노를 어떻게 가라앉혀 볼까 애쓰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왕족이 된 겁니다. 모든 권리와 특권을 지닌 그런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왕의 자녀답게 사십니까? 왕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자기를 그냥 싸구려처럼 여기십니까? 산티나는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좀 그렇게 말하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왕의 가족이다. 매일 그렇게 한번 자기에게 말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신분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 때까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그것을 확인시키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번 주간이라도 매일 아침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그 교수님 중에 입양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아주 거칠게 이렇게 막 반항심 많은 그런 아이였는데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막 정체성이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고아원 아이처럼 행동하고 반항하고 쌈티나는 말하고 욕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좀 그 생각이 바뀌면서 내가 좀 이렇게 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같이 그걸 보고 나는 이제는 걔가 아니야. 나는 이제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바뀐 이름과 신분처럼 결국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에도 연합이 돼서 이제는 하나된 공동체의 지체가 됐다라고 또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이 공동체 안에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일반적으로 우리를 구분짓는 것, 보통 사람들이 구분짓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인종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될 정도로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 하나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세상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그런 선언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적대감과 어떤 그 반목과 갈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었어요. 지금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흑인하고 백인이 같이 앉아있기도 하고 같은 곳에 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물 한 잔 같이 안 마셨습니다. 피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뿐만이 아니죠. 계층 간의 구별도 엄격하게 그지없었어요. 지금도 무슨 신분 때문에 뭐 학벌 때문에 사람도 구별하지만 이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노예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로마 제국에 득실거렸어요. 그리고 노예들은 옷차림만 봐도 노예인 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돈이 있어도 자유인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성별의 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안 셌어요. 사람 세는데. 그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숫자 안 들어가시는 겁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세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출석 인원 반 이상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냥 있지만. 유대인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 아멘 안 하시네. 이분이 지성인이거든요. 역사가거든요. 근데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마 문화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위대한 철학자로 정말 훌륭한 지성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지 굉장히 심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아마 자기 부인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녀의 차별은 대단했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바울은 그 모든 구분이 무의미한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인종적인, 사회적인, 성적인 구분이 실제로 뭐 없거나 제거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뭐 그리스도인이 되면 막 전부 생명이 돼가지고 피부 색깔 인식도 못하고 막 그래서 막 흑인, 백인을 구분도 못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무슨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무슨 봉성재 형제 같은 분을 보면서 백인이시네요 막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다고. 봉성재 형제님한테 뭐 백인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저분이 어떻게 백인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어떤 구분이 뭐 남자를 여자처럼 대하고 여자를 남자처럼 대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구분이 없다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말은 뭐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런 구분이 더 이상 없다라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교제에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는 여자니까, 너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안 돼! 라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렇다고 해 그분이 우리를 낮게 취급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아무런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의 구분 방식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쁘지도 않은 게 막 이렇게 말하고 얼굴도 CD보다 큰 게 막 이렇게 말하고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예? 요번에 이시영이라는 무슨 여자 복서가 나가가지고 무슨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게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경기를 안 봤는데 경기 본 사람들은 이시영이 져야 되는데 이뻐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에서.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심지어 강도도 이쁘면 팬클럽이 생기는 거예요. 강도한테도. 이런 정신 나간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나이로 차별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약장수들 있잖아요. 약 파는 사람들, 애들 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애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이 장유유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이 어린 사람들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좀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실제로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제가 좀 젊게 보이잖아요. 나이보다. 그렇죠? 왜 그렇게 웃으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목회자들 이렇게 모임에 제가 뭐 강사로 이렇게 가면, 좀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 20대 목사가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도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나이 묻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분 몇 살이지? 목사님 몇 살? 여러분 알면 어떡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합니까? 네? 자꾸 나이 묻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묻는 분. 성경에 예수님이 나이 물었다는 거 기록이 있으세요? 없어요. 자꾸 나이를 묻는 겁니다. 뭐 어떡하시려고? 제가 77년생입니다. 어떡하시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받아주고 존중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를 가면 학벌을 갖고 자꾸 이렇게 막 학벌을 내세우는 듯한 분위기를,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교회에서 자꾸 무슨 박사 뭐 이런 얘기하고 무슨 스카이대 뭐 이런 거 자꾸 이런 얘기, 교회에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전히 남녀의 차별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요즘은 사실은 남자가 여자 차별하면 그건 진짜 강 큰 남자예요. 제가 볼 때는 요즘은요, 역차별의 시대입니다. 요즘은 수많은 남자들 진짜 불쌍해요. 제가 볼 때. 이 남존여비의 새로운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남존여비는 이런 뜻이에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 남존여비는 남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자 앞에서 비실비실해야 된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야 돼요. 이런 세상적인 구분들, 이런 차별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등한 존재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로.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졌든지,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졌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멸시하거나 외모로 또는 다른 것들로 판단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언젠가 그 미국 윌로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제게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적극적으로 유색인종한테 다가가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에 그냥 문 열려 있으니까 오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흑인들한테 가서, 유색인종들한테 가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라고 말하고 정말 초청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시로 자기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직책이나 예배 가운데 이 강대상에 그런 유색인종들을 많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 그 교회를 갔더니 이 윌로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시카고 인근에 아주 말하자면 백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있어요. 일반적인 미국의 문화로 보면 백인 교회가 돼야 맞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미국에는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어요. 부끄럽게도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무슨 호남 교회가 있고 영남 교회가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거기도 있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거기 갔더니 흑인은 물론이거니와 라티노 무슨 아시안 온갖 인종들이 거기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전 흑인, 백인으로 갈려진 전형적인 미국 교회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처음에 갈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그런 갈등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편지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서 정말 인종적인, 사회적인, 성적인 그런 차별을 완전히 넘어선 급진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자가 사람 숫자에도 안 드는 그 시대에 여자들이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노예가 목사로 부름받아가지고 노예가 자기 주인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혁명적인 공동체입니까? 그런 신분이 타파된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새로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세상과 닮지 않은 정말 대항문화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구분을 넘어서서 차별 없이 대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9절에 의하면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고 정말 축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근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 3대 유력 종교인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에서 다 같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명문가입니다. 가장 유력하고 뼈대가 있는 가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예로운 아브라함 가문의 일원이 되고 그의 상속자, 그의 계승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상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교단 신학교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말이에요. 스스로, 이게 말하자면 신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는 목회자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자식들을 성골이라고 하고, 이 신라시대 그거 있잖아요. 성골이라고 하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의 사이를 진골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학생들끼리. 예를 들어서 집사의 자식이거나, 아니면 그냥 평신도거나, 배경이 없으면 그냥 무술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목회자 자식을 세습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꾸 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신학교 내에서도 이런 자조적인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경으로 말하면 우리가 최고죠. 우리야말로 성골 중에 성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승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잔 스타트는 우리의 자리가 믿음의 역사적 계승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역사적인 계승의 그 자리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를 방랑자요, 길 잃은 자요, 역사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혹은 시간의 흐름 속에 표류하는 쓸모없는 불황자로 느끼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죽으면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혼 가운데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 가운데.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서 말합니다. 대신 우리는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발견한다. 그 위대한 영적 역사 가운데 우리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승자로서 우리는 그 약속에 의거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도성을, 이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도성을 우리가 영원토록 물려받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뭐 정확한 얘기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뜻밖의 100억 정도의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좀 크게 하셨는데, 뭐 공장도 막 있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워져가지고 다 팔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못 물려주고, 이 사람도 굉장히 좀 어렵게 살면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도시에서 한참 세월이 지나갔고, 도시에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도로, 이게 한 필지가, 이게 도로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세요. 근데 그동안 땅값이 엄청 올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 자식을 찾아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생각도 못했던 100억이라는 유산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놀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공장, 이렇게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 이렇게 가르는 도로 같은 거는 자기 딴지 모르고 그냥 놔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거 그냥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만약에 100억 받으면 95억은 정말 헌금해요. 아니 6억 할지, 96억, 7억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잠시 후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100억을 상속받은 그 아주머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을,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굉장히 놀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자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너무 이 세상에 너무 그냥 시각이 쏠려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유산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실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 제가 예전에 그 천국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헤븐이라는 시리즈. 한 2분 정도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와우, 올레 또는 헉. 예,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근데 하여튼 와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천국 가면 거기서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와! 올레! 헉! 너무 놀라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과 우리 영혼의 완전한 영화로움은 말할 것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마치 신부 같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영원토록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영원토록. For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영원토록.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 경우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승자요, 약속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이 섬기신 것,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친절하게 대한 것, 여러분이 돈 쓰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절하 하지 말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머리를 들고 아브라함의 계승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정체성의 위기라는 그런 말을 좀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그 무파사가 죽은 사자 왕 무파사가 그 아들이 막 이렇게 쫓겨나와가지고는 막 그냥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방랑하면서 살잖아요. 그 하늘에서 그 아버지 무파사가 심바에게 나타나가지고 심바,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가를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가를 기억해라. 심바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요. 네가 누구인가를 기억해라. 그래가지고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인생이 아니라 좀 사자의 생애를 허비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프라이드랜드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이 온 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의 지체이며 아브라함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의 대상자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혁명적인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강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로움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 영원한 행복과 축제의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지 몰라도,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규정할지 몰라도 오늘 본문이 선포한 이것이 참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처럼 누가 밀어가지고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는 가운데 정말 겸손한 감사로 우리를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해주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전에 율법의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약간 있고 좀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자유롭게 됐는지 정말 기쁨과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모든 저주를 받으신,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